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를 인질로 삼았던 옛 원수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이 지금 당신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거짓말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비난과 수치를 당신의 삶에서 굴려보내시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추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 극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넜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범람하던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시고 물이 마치 벽처럼 멀리 상류에 쌓이게 하셨습니다. 둘째, 질퍽한 강바닥을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진흙탕이 아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경험했던 기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다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닥 또한 마르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운명의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직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주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바로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돌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밤을 보낼 숙소에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의 목적을 21절에서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훗날 당신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마치 우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과 같았단다. 이는 세상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능하신지를 알게 하고 여러분이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억에 잠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더 중요한 목적은 그 기억을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기념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들 말입니다. 결코 그 순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나 믿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물을 때 그 이야기를 간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하신 손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매일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이 매일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념석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한 12돌 기념비 외에 자기 자신을 위한 또 다른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념비도 중요했지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개인적인 기념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곧 여리고와 아이성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상기시켜줄 개인적인 증표를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은혜의 기억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음 위기 앞에서 붙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는 순간 멈췄던 요단강 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이전처럼 강둑을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강물이 가장 불어나는 홍수기에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원래 물이 얕았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미래의 도전을 마주할 때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5장 1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 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여리고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육체의 증표였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특히 적진 한가운데서 모든 남성들이 며칠간 전투 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를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할례는 그들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신성한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 때 다윗은 외쳤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 밖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까지 모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9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억압받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표현할 때
한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400년 노예살이의 깊은 수치심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라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이제 너희는 자유로운 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길갈이 되었는데 이는 굴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수치 역시 굴려 보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만나와 같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면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스스로 취하여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과 자원을 활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가 여리고 성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중으로 된 거대한 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군사 전략가인 여호수아는 분명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에게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들의 편입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한쪽 편을 들러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는 과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하여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뚫을 수 없는 문제,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것은 전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신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예배자의 자세를 취했을 때 비로소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서야 여리고를 무너뜨릴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략보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취할 때 하늘의 계획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전투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빼앗으려 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분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실용적인 계획에 먼저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얻으려 애쓰던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문제, 견고한 성벽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예배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신을 벗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의 여정을 위해 예비하신 상상치도 못했던 선물과 승리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여리고 앞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